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초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상달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이처럼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억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네 구제, 네 선한 손길 내가 기억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만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또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크신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또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외적인 공통적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 그들의 신분, 또 그들의 민족, 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또 반면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 그들의 삶 속에 겹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겹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만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정오에 기도하던 사람,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어 가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따라, 때로는 우리의 만족을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정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야 되고 먼저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대화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17절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곳에 많은 이제 짐승들이 있는데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집어 먹으라라는 말씀에 나는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대화가 있는 환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의아했다라는 단어가 그 원어적으로 다른 성경 가운 그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디아포레오라는 단어는요 당황했다라는 거죠. 즉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뜻인지 명확하지 못해서 의아해요. 이게 뭐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너무 당황했다는 거죠. 어떤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넬료의 기도 보면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무대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라는 거죠. 그를 청하여 만날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어땠다고요? 그 환상을 보게 되지만 그 환상을 보고 의외로 의아해하고 당황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베드로와 같이 그 뜻이 명확하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해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구심을 들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확하지 않게 그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운 응답 가운데 있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베드로와 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만날 때 그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엔 오마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내가 왜 이 환상을 했지?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당황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 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그 의아해할 때 그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43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가운데 시편 14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의아할 때, 당황스럽고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는 말씀 속에서도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구하는 모습이 우리 앞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이 앞서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행하게 되는지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또 있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도저히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시지? 라고 하며 의아해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의아해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항상 선하시고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앞으로 행하여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혹 의아해하는 순간, 당황하는 순간, 오늘 이 시편 143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의아했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음성이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에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답답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응답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명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고넬료가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베드로를 초청했으니까 기다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다리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절한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 즉 신이 나에게 오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하기를 위한 그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오늘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고넬료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가 3명을 요빠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은 요빠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지친 내력이 있기에 베드로는 그들을 하루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가이사랴로 떠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처럼 그 다음 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4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넬료는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 같으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고 나는 기다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도착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베드로가 선생님이 왔으니까 오늘 우리 집으로 좀 모여 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는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길 동안 갔다가 또 빨리 돌아오게 되면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종 2사람이 이 요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밤새 온 것을 알기에 정오에 만났지만 그들을 하루 유숙하게 합니다. 그 상황을 고넬료는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게 고넬료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빨리 오면 얼마 만에 올 수 있는 겁니까? 이틀 만에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까운 친구들을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그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소위 말해서 밥을 먹여가며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는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하루 동안 더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을 모아놓고 벗어나지 않고 함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이루어 갈 때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정복국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그 로마가 점령한 비정복국가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단둘이 있을 때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했다라는 표현은요, 노예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 앞에 주인에게 절하듯이 엎드렸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그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며 나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넬료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즉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머리 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자세보다도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모습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겸손함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지만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도 했고요, 또 병든 자도 고쳤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그러한 일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백부장도 자신을 부르고 있고, 백부장이 자신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러니까 백부장도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만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야지 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길 때에 우리는 점점 그것이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게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나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교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 겸손으로 만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처럼 우리의 만남이 겸손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그 만남의 그곳에 이루어지는 이유를 오늘 또 고넬료는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초청한 이유가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야, 어떤 사람이기에 어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어부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지? 이것이 궁금해서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부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그 이제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그 앞에서 듣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자신보다 지식 수준이 낮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게 하실 때 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만남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으로 만남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나눔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우리를 만남의 자리로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44절, 45절에 보면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성령 부어주심의 놀라운 역사, 처음에 이 사도행전 10장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공식적인 이방 선교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누구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즉 베드로가 경건한 부하와 또 하인 둘과 함께 갈 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45절에 그들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도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의 공식적인 이방 선교를 베드로 혼자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바에서부터 같이 왔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의 기독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게 하셔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따라왔을 때 야, 베드로가 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해서 우연처럼 따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동행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의 자리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말씀이 또 증거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음을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던 그 개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만나 계실 때 때로는 이 만남이 왜 이루어지는지 의아할 때 있고 당황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만남을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요 많은 만남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대조되는 만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발람과 발락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집에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이제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못마땅해 여겨서 그들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락을 쫓아가지 말 것을 명하시죠. 그러나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계속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 저주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많은 돈을 준다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 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이틀에 걸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지 않고 복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발락이 이 발람의 행동을 보면서 민수기 23장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발람에게 저주할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던 그것을 끊어지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발람의 모습을 마지막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모압 백성을 진멸할 때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발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발람은 그 발락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만남을 여러분들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발람과 발락과의 만남이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